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경기에서 이기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교회라는 곳을 강조하셨을까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아니라 복지를 키우는 게 맞겠죠.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딱히 필요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지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야 하는가? 세상에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구원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이 불신자에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는 이래서 필요하다, 저래서 필요하다 설명을 하지만 사실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이유 외에는 우리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더욱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완전하다. 근데 우리 소원교회는 완전합니까? 어떠세요? 아무 흠이 없나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다 해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쁘다 해줄 수 있지만 완전하다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해보면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요. 어디 미국에 있는 교회든 어디 있는 교회든 사실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1강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실 진짜 1강이 요한계시록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말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지 못하신데 승리하셨다면 우리 구원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완전하신 분께서 하신 승리가 아니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다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물론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수로 놓치는 법이 없으시다. 왜냐?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이에 대해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역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에 적은 내용을 완벽히 이해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타를 그려보라고 하면 여기 기타가 있는데 그려보려고 하면 그리실 수 있겠죠. 보는 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이해하셨나요? 물어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렸을 뿐이지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 것을 적었다. 요한이 본 것을 적었다. 들은 것을 적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교회 담임 목사인 김민철 목사는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감히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합니다. 이해도 못한 것을 전달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오늘 주일 설교도 완전한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철이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왜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서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셔서요. 마치 요한이 다 이해하지도 못한 내용을 전달한 이 요한계시록처럼요.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불친절합니다. 모든 성경 통틀어서 제일 불친절해요. 뭐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 가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불완전하다고 해야죠.
성경 하나 잡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 이 성경 저 성경을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각주도 안 남겨놨어요. 설명도 불충분해요. 서론 본론 결론도 제대로 안 나누어져 있어요. 이해도 못한 걸 써놨어요. 엉망이죠. 우리가 배운 글쓰기,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면 엉망인 글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저 포함 여기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투성이에요. 모자란 것을 세보라고 하고 모자라지 않는 것을 세어보라고 하면 우리는 모자란 것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흠 없다 하세요. 말이 됩니까? 진짜 흠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혼자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창세기에 요셉은 혼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혼자 여호와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교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요셉은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요셉이 살린 형제들이 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려주죠. 근데 이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유일한 진짜 친동생은 아버지인 야곱 곁에 있고 나머지 형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이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는데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아버지만 같이 사실은 그 집안 상황을 보면 그냥 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형제들과 함께한 시간보다 형제를 떠난 시간이 더 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이 야곱의 공동체를 이끌고 전부 이집트로 이주시킵니다. 절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개인으로 두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한 사람이요. 그 증거가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온전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랑 하나님과의 1대1만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일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오후 예배 때 하고 있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이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부천이에요. 부천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2가정 이상 있으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자긍심을 가지고 회당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죠. SNS에 특히 스레드 같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도 없어져야 돼. 교회는 다 부패했어. 교회는 자꾸 나를 일시키려 그래. 예배를 자꾸 강요해.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친구들과 만나서 밥 먹고 놀러 다녀. 난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 그리고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뉴스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말대로 교회는 없어져야 될까요? 오늘 2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칭찬하세요. 근데 칭찬만 하지 않으세요. 책망도 하십니다. 교회는 잘한 일도 있지만 못한 일도 있는 거예요. 잘한 일에 칭찬하시고 못한 일은 책망도 하세요. 내가 예배드리는 건 피곤하고 재미없는 일이라 자기랑 친하고 자기랑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성경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구절들, 내 생각이랑 반대인 성경의 세계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려 듣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맞을까요? 나의 마음의 전부가 맞는 걸까요? 가려 듣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교회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훈계하고 뼈 때리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나 좋을 대로 가르 들을 거거든요. 성령의 말씀은 따뜻하고 평온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도 쓰는 소리를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모든 말씀을 감사로 받는 은혜가 가득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팀 소속으로 싸우는 중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을 어떤 감독님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선수예요. 뭔가 축구 감독 예수님, 축구 선수인 나. 야구 감독인 예수님, 야구 선수인 나. 그리고 그런 팀, 우린 소원교회라는 팀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그렇고요. 우리는 다 경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던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지선다죠. 신앙생활에 관객은 없는 겁니다. 저는 응원할래요. 그냥 일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구경만 할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경기하는 자입니다. 구경 천국 가서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시지 않으려면 내가 이 땅에서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가 나왔어요. 성경에도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을 다 이해하려면 일단 에베소 교회도 알아야 되고 에베소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가짜 교수 문제도 알아야 되고 구약의 예언도 알아야 되고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다 설명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굵직한 것들만 보면서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신다라는 요한계시록 9절을 보았어요. 이 별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가 7명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7을 뭐라고 읽기로 했죠? 완전하다. 근데 천사는 완전할까요? 아니죠. 그 천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시다. 요리는 칼이 더 중요할까요? 요리사의 능력이 더 중요할까요? 요리사의 능력이 더 중요하죠. 저도 여러분도 천사도 교회도 완전해서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어 사용되어져서 완전하다.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주고 계세요. 천사들이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들에게 전담을 맡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 잘했대요. 2절부터 3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잘한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당하는 중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는 부패했대요. 저는 억울해요. 왜냐? 우리 교회는 부패하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작은 교회는 이상하대요. 아주 억울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견디는 중입니다. 선입견은 세상 탓한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가 극복해야 하는 거죠. 하물며 로마에서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대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잘 견디고 인내했다. 유혹도 많았겠죠. 그러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 요한시대에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친 가짜 교사들을 떠보고는 시험에서 가려냈다. 너무 잘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4절부터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니 이 정도 잘했으면 칭찬만 하시지 왜 또 트집이십니까? 가짜들도 가려내고 핍박도 참고 견뎠으면 이 정도면
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찐 사랑입니까? 그런데 무슨 사랑을 버렸다고 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요, 참 재미있는 게 사랑이 일상이 되면요. 사랑이 일상이 되면 사랑은 없고 일상만 되는 평범해진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음악을 할 때 참 즐거워요. 근데 언제 즐겁냐면요. 일이 바쁘고 공부할 게 많아서 음악할 시간이 없을 때 음악이 즐거워요. 그러다가 진지하게 음악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오면 음악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게 인간이죠. 너무 하고 싶을 때는 못해서 하고 싶은 거고 하게 되면 또 하기 싫고 그게 인간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기쁨으로 일하던 그 초심을 이제 시스템으로 단단하게 굳혀놓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헌금관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몇 번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하게 매번 늘 규칙적으로 드리는 헌금과 정말 내기 싫은데 정말 아까운데 그래도 드리는 헌금,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아까운데 드리는 헌금을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베스트는요, 기쁨으로 매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가장 귀합니다. 그게 최고지만 그냥 해야 해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안 하면 그냥 찝찝하니까 드린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한 번쯤은 헌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 습관이에요. 그냥 이걸 왜 해야 한다,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헌금을 한다가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만일 이 자리에 올라와서 아무 감동 없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그냥 습관처럼 설교한다면 그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요. 제가 강해 설교를 안 한 성경은 이제 다니엘서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예전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돌려서 은퇴할 때까지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습관으로 쉽게 반복되어 하는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왜죠?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교만한 자는 가짜입니다. 난 이미 다 했어. 강의 설교 다 끝났어. 이제 돌려막기 하면 돼.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건 가짜입니다. 헌금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헌금은 커뮤니티 운영비일 뿐이에요. 헌금이 될 수 없어요.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매 예배가 특별하게 나에게 와닿는 교회. 교회를 감히 매 주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고 있는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더 잘해라. 더 큰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 부족한 점을 깨닫고 더욱 좋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독려하시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감독이시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견제하지 않고 그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보려고 하는 것을 계속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교회는 성령이 죽은 교회로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따뜻하고 평화가 있고 기분이 너무 좋은 설교가 성령의 설교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책망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이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니 책망을 곧 고쳐야 할 점을 듣게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와 소원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대는 모든 교회에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고이고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상급을 먹게 하리라. 이겨야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서머나 교회야, 너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9절부터 10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예수님은 완전하시다면서요. 그러면 고난이 있지만 완벽히 내가 지켜주겠다 하셔야죠. 너가 맞을 것 대신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수님. 그래도 유대인은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뭐 하십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 어디서 뭐 하세요? 저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은 다 잘 됩니다. 악한 세력이 권위를 얻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또 대신 이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겠죠. 이미 증명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내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와 또 우리 소원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대는 모든 교회에 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경기를 이기고 시상대 위에서 메달 수여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주짓수 대회에 가서 메달을 받았어요. 저희 목양실에 두었습니다. 근데 어디 확 던져놨을까요? 아니면 어디 먼지 안 묻게 케이스에 고이 모셔뒀을까요? 모셔둔다 정도가 아니라 문 열면 바로 보이게 뒀습니다. 왜냐면 저의 영광이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보러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승리의 관을 수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너의 머리에 승리의 관을 씌워주고 싶으니 충성해라.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니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잊지 마세요.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경기하는 중입니다. 팀 크리스찬, 팀 소원교회로 세상과 싸우는 중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곧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휘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독의 지시를 수행해라. 축구를 해도 감독과 분열된 팀은 엉망이 됩니다. 제가 주짓수 대회를 처음 나갔을 때 관장님이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기다려요. 묶어놔요. 기다리면 기회 올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처음이니까 엄청 긴장해서 묶어두지 않고 풀어버려서 엄청 크게 줬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줬어요. 역시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요. 또 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요. 감독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우린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믿고 예수님께서 감독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따라야 돼요. 12절부터 13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역시 버가모 교회도 잘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특히 순교자가 나왔어요. 순교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자랑이죠. 영광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나 봐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에서 우상숭배자들이 나왔어요. 우상숭배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잘하다가 미끄러졌다. 빨리 회개해라. 계속해서 싸우던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라. 이기는 그 사람에게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 쉽게 생각하면 표창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딱 받고 그 다음에 표창장 대신 흰돌을 받고 18절에는 두아디라라는 교회는 사랑이 넘쳤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처음보다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음란 문제를 못 꺼내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엄청 혼나세요. 그의 침상을 내던질 것이다. 내가 그 자녀들까지도 죽일 것이다. 엄청 화를 내세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지만 아직 성장 중이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러니 계속 성장해 나가라.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안 되던 것에 계속 도전해 나가라. 정도로 이야기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아직 말씀이 없으세요. 그 말은 아직 싸울 만한 수준은 아직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더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의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경계하는 선수가 되셔야 됩니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전에 해동검도 관장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고 그 목사님도 해동검도 관장님이시고 또 그분 집에 가면 진검도 있어요. 그런 분이니까 이제 운동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 끝나면 야 고생했다. 고기 먹자. 고기. 술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회식하러 가고 막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끝나면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분해서 먹을 게 안 넘어간대요. 모여서 뭘 했는지,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막 의논하고 관장님께 제가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질문하고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스포츠입니다. 경기하는 자의 자세예요. 마음을 회식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끝났어도 아직도 마음이 그 경기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진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해동검도 목사님을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결국 내가 이때 이걸 하지 말고 다른 기술을 썼으면 혹은 내가 지금 이 기술을 좀 더 완성도 있게 갖고 놨다면 하고 계속 후회를 한다는 거죠. 대회가 끝나도 계속 마음에 후회가 남아요. 내가 잘하지 못한 것을 계속 곱씹어보고 이걸 어떻게 고칠지 또 생각하고 또 미래를 다음 경기를 생각하는 거죠. 스페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축구하면 다 아는 그런 팀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팀이에요. 거기에 그 유소년 출신 선수였던 친구랑 알게 됐어요. 그 친구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딴 거 합니다. 근데 축구 공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어릴 때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 것을 연습 안 했던 게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아 그때 그냥 연습할걸. 그냥 연습 좀 했으면 쉽게 했을 텐데 그게 뭐라고 내가 안 하고 고집 부렸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팀 여호와, 팀 서원교회, 감독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곧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감독의 지시대로인가 내 취향대로인가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명령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평소에 나를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울증 때문에 자꾸 술을 찾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하려는데 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쓰시기 좋은 선수인가? 아니면 자꾸 세상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 벤치로 보내야 되는 선수인가? 축구공이 올 때마다 자꾸 이상한 데 차고, 야구 선수가 공을 자꾸 이상한 데다가 던지고, 그러면 감독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혼내면서 가르쳐야죠. 부족한 점 계속 지적하면서.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선수가 경기를 잘 못 뛰니까 혼내서라도 잘 뛰게 해서 상 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독이 포기한 선수가 되면 선수로서 얼마나 굴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는가,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가. 자꾸 감독님께 저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경기 내보내주세요.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되면 엉망이 되죠. 그렇죠? 최근에 스포츠 뉴스들 보니까 이렇게 학연지연 혈연 가지고 꽂아놓고 그러면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고 더 도전합니다. 계속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쉬려고 하는 나를 깨우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한 명씩 호명하면서 김민철 하면 나가서 승리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생명의 열매의 맛을 보게 하시고 휜 돌에 이름을 써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유미 하면 또 호명해서 나오고 쭉쭉쭉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 계속 나오라고 하시면서 승리의 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저는 꿈꾸거든요. 여러분은 저의 영광이에요. 심판대 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소원교회 주장으로서 증언할 기회를 여러분이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몇몇 선수가 회의하자 했는데 탁구 치러 갔어요. 무시하고.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장은 손을 다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졌죠.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팀입니다. 이 성도는 도망다녔다, 말썽 피웠다, 팀 사기를 떨어뜨렸다 이런 언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말할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주장으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 되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선수예요. 그 선수는 모든 선수들의 본이 될 겁니다. 어떻게든 팀의 보탬이 되보려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있으면 다른 팀원들이 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죽음 뒤에 시상대 위에서 예수님께 면류관을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휜돌을 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모두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한 주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승리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씌워주시기를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을 고치고 더 나아가며 더 도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